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19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들로부터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의 종들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너희가 그 죄의 종들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 안에서 무슨 열매를 가졌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일들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었기에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무수한 영원의 날 속에서 한 날을 잡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려면 그래도 그 흔적과 그 말씀의 그 줄기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발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복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복음들을 각 구하고 찾는 영혼들에게 심어주셔서 그들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기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의 교회 이모저모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앞의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환난과 곤란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잊어버리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만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위대한 사업을 더듬으면서 그 하신 일로서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6장 말씀은 이 성화의 필연성으로 인해서 또 그 필연성에 대한 동기, 원인,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따라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지난주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가슴속에서 와 닿아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필연성은 무엇이고, 그 동기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흔히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성경을 다 읽으셨다. 이 말씀을 곳곳에 신약 구약에 기록을 해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다. 구원은 죄사함에서부터 출발되고, 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다. 이런 그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왔고, 또 성경을 많이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알면은,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알면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때로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은 그 의심을 깨버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확신을 주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로마서 6장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부탁드리기는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의 필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동기와 그 이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가지는 혐오감은 그 정도가 너무 짙은 것이라서, 이런 마음을 거룩계로,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을 거룩계로 인도하는 일은 여간해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동기로 영혼을 파고들어서 설득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성경을 보도록, 교회에 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침례 의식을 통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침례 시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형제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심에 동참하였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고,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물속에다가 푹 담그죠. 이것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 문구를 심도 있이 읽어봐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구원이다 하니까 아멘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달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침례에는 침례 자체가 일체감을 의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침례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자제의 고삐와 본분을 다하도록 일깨우는 강요와 자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론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참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본분과 의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본분과 의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침례는 죄악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죄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죄와 무관한 것은 사실입니다. 곧 우리는 죄를 죽이는 능력과 또 덕을 곧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이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의 주장을 또 믿음을 뒤엎는 것이요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요 되돌아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요. 되돌아온 귀신들처럼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것으로 청소가 되었던 그것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것에게로 그것에게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아요, 날 가져가는 자아요, 또 옛사람이요, 죄의 몸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신체도 자라나가지만 죄의 몸도 자라나간다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죄의 몸이 성장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육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자, 나는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처럼 죽어 있었던 것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되돌아서서 세상 일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보다 더 어리석고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에서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듯이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것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천우신조로 벗어난 저 죄의 노예 사례로 되돌아갈 바보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출애굽 후 다시 그리로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침례를 왜 받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감정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침례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속에서 바로 침례를 받은 것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즉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그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반쪽만 가르치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뒤에는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꽁꽁 묶어서 동여맵니다. 제자로서의 우리를 스승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동여매는 것과 같습니다. 침례는 우리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침례를 보이는 운전대로 손잡고 인간을 붙잡으며 인간들은 침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죽음이 마련한 특권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는 그 목적을 지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것으로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는 그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즉 천지 창조 시작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 심판 끝까지 생겨날 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기간 중에 일어날 죄, 이 모든 일어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았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예요.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그럽니다. 미가서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넘겨버렸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미가서 6장 19절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억누르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죄들을 등 뒤로 버렸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짓는 죄는 세상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죄들을 다 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분적으로 범한 죄지. 그러니까 다른 짓지 않는 죄까지 용서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18장 47절에도 그 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또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1절 보시면은 그가 자기 헌후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마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각자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세상 죄로 인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세상 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으니까 죄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그 그리스도 죽음의 모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규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자기 자신 옛사람, 옛차, 나를 가져가는 차, 죄의 몸, 죄의 사람,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정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지만 죄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규칙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 법을 또 내세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약속을 거기에다 이미 법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부터 봅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고, 하나님 법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다 두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법칙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의 전부요 약속이었습니다. 침례의 전부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래서 그것이 인쳐진 사람, 성령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받아주신다는 이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전부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 죽음과 우리의 일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도록 강요를 합니다. 바로 날 가져가는 자아, 나라고 하는 그 고집센 자아, 나. 내가 죽도록 강요를 합니다. 옛사람, 욕심, 타락한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을 자아라고 하면서, 본성이라고 하면서, 또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장해 갈수록 타락한 낡은 자아도 내가 성장해 가면서 이 죄의 몸도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 늙어갈수록 이 자아도 낡아져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서 그 옛사람이 죽도록 강요를 합니다. 바로 이 죽음에 의해서만, 죄의 죽음에, 나, 자기, 이것의 죽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봅니다. 9절에 바울 말씀입니다. 9절에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리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함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 따라갈 뿐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그와 함께 죽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옛 자아, 죄의 몸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우리를 죄 속으로 잡아다니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참여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도 못해요. 예수님과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한순간도 또는 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대단한 위대한 의미를, 거대한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옳게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믿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라는 말이
바로 이 5절,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함께 죽었다면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6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타락한 본성, 나 고집센 나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버렸는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못 박혀져 있는데, 이렇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고집센 자아인 나를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라. 죽어버렸으면 죄가 아무리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작용을 해도 죄가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이잖아요. 죄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모조리 다 그것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실상 우리가 그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걸 아는 것이죠.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의인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또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죄의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새로워진 내 영혼은, 나는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여기서 유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치 접붙인 그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본 나무의 성질을 닮아가듯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한 권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될 뿐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질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6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 없는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자유로웠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나니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믿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역시 지금서부터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망이 다시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를 사망이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를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몸, 옛차 이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몰라서 죄를 계속 쫓아다니고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화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서 선하게 사는 것으로서 증거해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교리도 많지만은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는 점입니다. 나무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그 면의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 심리의 그 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인 의미입니다. 첫째, 우리 옛사람은, 옛 자아는,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6절.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 박혀 있나니 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죄의 몸은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내 영혼이 그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죄의 몸에 대해서는 죽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으니 이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이 육신은 우리 예수님이 관리하고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들어있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최후에는 죽어야 되고 땅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 속에 썩어야 저주받은 육신 속에 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썩어 죽어 없어질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죄를 짓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악한 행위지만 선행을 하려고 애쓰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썩어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나무 위에서의 죽음은 느렸습니다. 못 박혀진 몸은 극심한 고통과 투쟁을 감수해야만 했고 그러나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들 성도들도 죄의 몸, 옛사람, 낡은 나,
죄를 죽이는 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통받고 이렇게 죽이듯이 시간이 걸려야 할 듯이 하나둘 죽여나가자 그런 얘기.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데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주로 형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파괴만 일삼는 범인으로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죄가 비록 느린 죽음이라 해도 못 박혀진 그 상대는 이 정력의 절정기가 아니라 쇠퇴되어가는 옛사람, 늙은 자아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라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무에 못 박힌다는 문제는 시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결과의 상호작용면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몸을 대신해서 나무에 못 박히심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무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히심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무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우리도 같이 못이 박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거기에 보면은 못 박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내가 죽어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옛사람, 믿음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 말고 옛사람, 고집 센 나, 자존심이 강한 나, 이게 옛사람은 죽었더라.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불리우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죄가 나를 형성해 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내 영혼이 옛날 죄의 몸무게로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이 나의 나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6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죽었지요. 죽었으면은
주님과 함께 살 줄을 아나니 죽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모범과 그 의도에 일치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관계로 서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3절에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나니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죄인들이 죄인 대신 죽으시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에 죽으시는데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면 세상 죄를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맡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긴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소멸되어 버리고 용서된 것이고 이제 세상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죄를 논을 해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범과 그 의도에 일치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우리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상징하는 것이자 날인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는 것입니다. 옛사람이었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3절 4절이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또 보고 또 봅시다. 3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침례는 장례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죽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도저히 뗄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모든 거래 및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는 사람에게는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죄와 죄인들을 두고 두절되었듯이 우리도 죄와 두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도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맺은 언약이요 계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두절되는 것입니다. 요즘 침례받음으로 장사된다는 말이 물속에 들어가 젖는 데만 마음 쓰고 침례의 나무에 못 박힌 죽음에는 어찌 그리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 장사된다고 하는 말을 예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서 상징이 드러내는 실제의 사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침례의 예식으로 해서 드러나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상징이 실제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던 것은 새롭고 보다 천국적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려는 의미에서의 뜻이 우리가 침례로 장사되는 것은 곧 죄의 생활에서 두절되고 곧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우리 몸은 열매를 맺고 섬기다가 변화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과 우리의 일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바로 생명,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과 우리의 일치, 새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강요를 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제. 이런 일치가 바울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능력을 많이 보면서도 별것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함도 아니라 이건 저 영원한 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완전하다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나아간다,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은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침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이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떨림을 받아서 나는 이제 죄에서 상환이 없구나,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는 마음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탄성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바로 그것이 그 순간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또 역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이와 같은 탄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지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빛 안으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육신을 입고 가서 있지 않을 뿐이지 영만큼은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 가는데 무엇이 간다고 합니다만 마음 가 있는 곳,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유형에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 일치, 연합한 자가 되고 또 5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두고두고 새겨서 읽어볼 말씀입니다만은 5절에 보니까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과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8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믿음은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 그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죽음으로부터 의의 생명의 회로가 첫째 부활이고 이러한 부활은 그리스도 부활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형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 부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들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는 일어날 때 걸쳤던 옷을 다시 입으려고 그대로 나왔지만은 주님께서는 옷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이 다시 사망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있느니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무덤,
아무것 땅을 떠났으며 이제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끊어버리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받아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이 욕심이 세상 것을 따라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연을 끊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 형상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삶을 사시려고 자기 앞에 놓여진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은 예전의 생활 상태로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1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중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과 중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중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이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이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으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바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깨어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세우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움직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연합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과거 원칙이요 규범이요 목적이 아닌 이제 전혀 다른 원칙과 규범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은 새 생활입니다. 전에는 나 아닌 나가 우두머리요 최고 존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존엄입니다. 이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눈을 우리의 모두가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모든 행동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쳐드리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받은 죽을 육신, 이 죄 많은 육신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산지사를 드리라는 말씀 속에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새 언약의 귀한 약속과 특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보십시오. 14절.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데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잖아요. 우리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도 또 그것을 억누를 수도 없지 않느냐는 이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죄를 정복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억누를 수도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면 손에 든 무기를, 말씀대로 믿음을, 무기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내가 씨름하고 있는 원수는 호되게 얻어맞아서 물러선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이미 기가 꺾여버려 비틀대는 상대가 바로 죄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상관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건들 수도 없잖아요.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대가 건든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은혜의 언약 속에는 강력한 힘이 비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주관을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는 달리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죄가 성도 속에서 난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 범민으로 북새통을 우리 안에서 칠지라도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게요?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생하잖아요. 일단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죄가 나에게 대해서 상관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곧 이걸 행하면 살 것이요,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미세한 범죄만 보아도 저주하는 율법, 곧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곧 인간의 그 신실함, 믿는 자들의 신실을 복음의 완전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깨끗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구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요구하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곧 언약에 있어서는 언약에 있어서는 죄를 범해도 그때마다 그 범죄 때문에 그 언약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수중에 내버려 두지 않고 중보자의 손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구원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져야죠. 우리 안에 구원이 없어졌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구원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또 나는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구원을 뺏어가려고 해도 주님께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요. 친히 우리를 저주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저주하고 파괴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승리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의 황금의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당한 것 외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자어나오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강하게 책망치 않으시고 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약속하신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추구하는 죄에 무관하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행해서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15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찾아보세요.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친절과 사랑을 무시하고 대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죄의 종이 사망에게 죄의 종이 되든지 혹은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종들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구원받고도 이 몸뚱아리에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내면 내 영혼이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면 이와 같이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이것이 두 계보입니다. 이 세상에. 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죽음의 진을 지고 있는 쪽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계보의 생명의 법의 천국의 계보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법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이전 죄악 상사를 말해주고 있죠. 1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2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들로 내어주어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들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그 죄의 종들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무슨 열매를 가졌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전 상태를 기억시켜 주는 말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즉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시절이 과거지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들이 오늘날의 거룩을 돋보이게 하고 자극시킬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연약함으로 불법에 따른 것 같이 너희 지체들을 의의 종들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불법의 종들로 내어주어서 죄를 섬기는 죄인들은 자발적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잘 범죄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엎드리지 않았는데 마귀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가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스스로 엎드려서 사탄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화되고 공의입니다. 그들은 불법에 내어주어 행위의 그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마음속에 지었다가 실질적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곧 행위로서의 죄악에서 죄의 싹스로서의 죄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강팍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죠. 죄의 종들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것의 종들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자유는 누가 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취한 자유로서 방종입니다. 너희가 이 과거에는 선한 것, 곧 선한 원리, 선한 동기, 선한 성향을 모르고 있었지만 율법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모조리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의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자유야말로 그 자체로서 바로 방종하는 죄를 짓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복된 변화의 시작과 그 구성 요소를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다라고 17절에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더 순종하였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회개의 정의를 서술한 것입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의 길로 순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리의 본인 은혜의 규정은 복음의 진리와 거룩의 규정입니다. 교리가 도장이라면 은혜는 이 도장의 날인입니다. 곧 치유하는 말씀의 본입니다. 말씀의 틀 속에는 강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은혜의 특성과 그 규정의 일치는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과 주장에서만 아니고 능력에서까지도 순종해야 합니다. 교리는 바로 믿음과 순종하는 것에게도 그것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담고 우리 영혼이 복음에 일치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곧 이해하고 의지, 사랑, 목적, 또 원리, 그리고 행위, 이 모두가 교리의 본에 따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곧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었기에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축복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자아가 옛 죄의 몸,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이 몸을, 이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참 나에게 주어서 열매를 얻었고 열매를 더욱 얻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행위로서의 의에게 몸, 곧 우리의 그 지체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 바칠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막 억지로 그냥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힘에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바침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이 지쳐서 못하고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자신들의 과거, 곧 그들의 죄의 종사례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죄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더냐? 부끄러움 뿐이었고 괴로움과 쾌락이라는 불의 탑을 쭉정이만 거뒀지 않느냐. 만약 죄 속에서 그대로 계속 산다면 낡은 자와 죄의 몸, 타락한 본성, 그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일이죠. 삶에서 얻은 열매가 거룩하고 은혜의 원칙이 동반되었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파르고 비좁고 가시밭 길이었어도 또 미루라고 해도 믿음대로 가면 그 길을 다 가면 틀림없이 영유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죄의 짝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열매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열매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찾아볼까요? 자주 찾아봅니다만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한 만큼 화평과 의와 희락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그분의 지혜, 진리, 그와 똑같은 그런 지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인데 성경 말씀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이 세상에 이제 사랑하고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만큼 그만큼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알려진 대로 하나님께 내가 알려진 대로 나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한번 물어봅니다.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그림자나 사랑의 형체나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대로부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과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그 행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상관없게 해주셔서 죽게 해서 상관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당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베푸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망은 버림받음으로써 오는 죄의 싹시요 영생은 은혜로서 오는 선물입니다. 죄인들은 불호수를 차지할 자격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하늘 왕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과 우리의 순종은 비교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되면은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여기서 나오는 선물은, 6장 23절에서 나오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하신 분도, 또 그 선물을 보관하고 계신 분도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만 찾고 나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었고 죄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었음을 배웠고 알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나인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 오늘 마지막에 알았습니다마는 사랑을 상대가 나로 하여금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그 형편을 잘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신,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잠시 쉬는 영혼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부탁드리옵기는 온 세상이 불어닥치는 환란의 바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교회와 또 각 가정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